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본을 보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느끼며 정말 그 사랑으로 살고 싶어지고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사랑이 없이 어떠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랑을 에로스적이란 사랑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에는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외형을 모습을 가지고 안 가지고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에로스적 사랑에는 그것은 어떠한 외형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올바른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내나 남편을 만날 때 사랑해서 만났습니까?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먼저 상대를 바라볼 때 남자는 여자의 아름다운 외모를 봅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멋있는 그런 외형을 바라봅니다. 외형을 바라보고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편의 조건을 바라보지요. 많이 배웠느냐, 권력이 있느냐, 많이 가졌느냐,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에 맞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고 또한 속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계시는 내외분들 서로를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같이 몸담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부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서로 언제든지 돌아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 영을 바라보며 영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잘 대해주고 돈도 많이 주고 좋은 옷, 아름다운 옷 입혀가면서 부와 재물을 같이 겸하여 주니까 산다고 살고 있지요.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건 없이 상대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진 게 그게 바로 참 사랑이요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기 전에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세상적인 사랑, 그저 내가 많이 가지고 잘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썩어져가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돌이켜 많이 과거에 잘못된 그러한 삶을 후회도 하고 회개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봐요. 정말 가진 것 없어도 기쁘고 무언가 물질적으로 서로 주지 못해도 항상 그 마음속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세상적인 사랑을 살면서 그것이 사랑인 줄 잘못 알고 있고 그 사랑을 행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멋진 사랑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 역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똑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본받고 배우고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많이 애쓰고 다니지요.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그게 바로 여러 주변에 보는 사람에게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랑에 각박하게 내 것이니 네 것이니 그것을 따지고 썩어져가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걷어서 돌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는 것이죠. 왼편을 뺨을 치면 오른뼈 한 뼘도 돌려대는 것. 그것을 그냥 막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는 것. 그 사랑에 푹 빠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찾으러 다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행하지 못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 목숨 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양으로만 생각합니까? 내 주변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 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가는 영혼, 그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늘의 말을 한다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그죠? 한번 땡 치면 꽹과리 땡 하면 끝나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내가 하늘의 능력을,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 그럽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라, 그 이야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사랑을 본받지 못하면 그 사랑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시교독을 읽었을 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기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헌신, 봉사를 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대가 기생이라면, 아니 창녀라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노래도 있었지요. 홍도야 울지 마라. 그 홍도가 어땠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공부에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술집에 나가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돈 벌어가 남자를 고시 공부 시켜놔놓으니까 고시 합격되니까 그 남자는 어땠습니까? 돈 많은 다른 여자에게 갚버렸죠. 그래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그 홍도가 우는 것에 대해서 홍도에 울지 마라 하는 그런 노래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자체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헌신 봉사를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창녀고 창기고 기생이고 거지같이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일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요. 아이고 가졌네, 추하네, 더럽네. 그러나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드린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견줄 수 없는 그런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외모가 무엇 같고 가진 것 없고 참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을 택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라 할 수 없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주 예뻐서 그 외모에 반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 그 얼굴만 보고 좋다고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돼지같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전혀 엄마도 닮지 않고 아빠도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실망을 했지요. 이 여자가 어디에서 잘못해서 다른 남자의 관계에서 아기를 빼갖고 왔는 거 아닌가? 왜 두 사람을 전혀 닮지 않았나?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자가 그렇게 못생겼는데 저것만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는데 그것을 다 뜯어공쳐서 그래서 외모가 그렇게 이뻐졌다는 것이죠. 그리 사람이 이 결혼이라는 자체는 한평생 이 땅에서의 삶에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했으니까 뭘 바라는 것이 전혀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에 오래 참고 하니까 어떤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성질나도 우리 마누라한테 말 참아줍니다. 그것은 세상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세상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에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 한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의 동생이 결혼할 때 초청을 받아서 예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그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는 어떻습니까? 손발이 자유롭지 못해서 걷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불균형적으로 곧 쓰러지고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상황은 결혼 예식장에서 신부 입장에서 사고가 나버렸어요. 신부 입장 그러는데 그 여인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제대로 걸음을 못 걸으니까 긴 드레스를 자기 앞에 발로 밟아가지고 거기 옷에 떼겨서 자기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객 많은 사람들이 훌쩍거리고 안타깝다고 그런 상황에서 신랑 되는 사람이 쫓아들어오더니만 괜찮다고 이렇게 주면서 같이 들어가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잘못된 것을 나무래고 잘못됐다고 내가 참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림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접시를 깼겠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온 사지가 뒤틀려서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만은 남편은 그의 마음을 보고 그를 사랑하기에 굳건히 도와주면서 그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끌어주는, 이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상대편이 부족해도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같이 함께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나누면서 함께 두 손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상대편의 잘못을, 실수를 나무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까지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늘 죄악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허물 많은 짓,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 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네가 바로 서서 예수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갈까 해서 하나님은 헐 내 옆에서 도와주고 은혜 내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아주 지성인이고 권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둘 다 직장에 나가는데 결혼해서 살면서 그 여인이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어버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눈이 치료될 때까지 가정에서 얼마나 그를 보살피며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는 남편에게만 의지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남편이 결단을 했습니다. 홀로 세우려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직장, 오늘부터 당신은 혼자 가. 나는 몰라.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냉정하게 그래 하니까 여자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래 한번 보자. 나도 할 거야. 그래서 가는 길에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물어서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서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늘 부딪히고 넘어져 가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여자분도 이제는 숙달이 돼서 혼자 늘 잘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인이 직장을 가고자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분이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어떻게 남편이 안 오셨어요? 예? 남편은 언제든지 하고 안 다녔어요. 그게 아니고 항상 남편은 당신 뒤에서 당신이 어떻게 사고 날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직장까지 따라갔다가 직장에서 끝나고 나오면 기다렸다가 그 뒤를 또 따라오면서 당신에게 그렇게
지켜주셨는 거 당신 몰랐습니까? 여자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자를 마음속으로 원망했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곁에, 자기는 알 수 없었지만 따라다녔다고.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항상 내 자신이 상대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모든 일에 이해하고 배려해주며 지켜 보호해주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까지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참고 기다리고 보시면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온유하다는 것을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온유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온유하신 분이 두 분이 있죠.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모세가 온유하다고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쳐 없애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 차라리 나를 주님의 기록된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내 하나를 스스로 버리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아무 조건 없이 내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무한한 사랑을 듣고 보고 배우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인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뤄볼까요? 세상 사랑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 말씀 속에서 7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8가지는 세상 사랑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사랑에서는 시기하지 안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에로스적 사랑에는 시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세상 사랑은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내 아내나 남편한테 내가 이만큼 잘해줬는데 자랑을 하지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에서는 내가 그만큼 상대에게 잘난 척하고 그를 억누르고 가르치고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상대편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돈 없다고, 못 배웠다고, 집안이 엉망이라고, 아이고 너희 집안 그런데 너는 뭐 해가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상대편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감싸 안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대편에 뭐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된다면 그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가진 것 없다고 노숙자나 예를 들어서 살인자나 뭐 아니면 창기나 거기에 기생이나 고아나 가부나 거지나 모두가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 십자가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까?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잘잘못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사랑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에로스적 사랑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상대편의 좋은 그 환경과 가문과 그 권력과 재물을 바라보며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기를 치는 거죠. 빙자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온전한 사랑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을 가지고 내가 이제 너가 젊었을 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 내 늙으면 한번 봐봐. 내가 구박할 거야.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불의를 옳지 못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환경과 여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지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그 간음한 여인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해주고 감싸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그 자기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가 먼저 상대편에게 배려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 이 사랑의 깊은 속에 은혜가 넘치게 깨달아질 것입니다.